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과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표를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얻지 못한다면 사실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받고 모세 중심으로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유대교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는 좀 다른 상황으로 우리 놓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놓치는 것은 인생의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3달에 걸쳐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는 환인연소 패러다임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그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깊이 연구하면서 자신의 신앙 체계와 복음의 체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쳐갔습니다. 그에 의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의하면 우리가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서 누군가의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의 복이 되는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또 하나의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급기야 여러분과 저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의 복을 같이 나눠줬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고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색깔과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없이 그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결핍과 손실과 어그러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와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와 그리고 우리 베드로 또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10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들었겠지만 그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저는 사라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집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고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시즌 2를 시작을 하는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부부와 그들의 가정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가며 그것이 먼 훗날 이스라엘의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지를 같이 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방향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성경 11장 26절서부터 창세기 펼쳐지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를 짤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라는 아주 손이 귀한 그런 어려움을 가졌던 인물이고 그것 때문에 한 맺힌 인생을 살다 간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1장 10절부터 보면 셈 가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문에서 보면 그 이전에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보통 100살 중심 전후로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이 셈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살 전후에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갖게 돼요. 왜냐하면 수명이 단축됐거든요. 우리는 4장 5장에 보면 보통 900살 전후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오면 200살 전후로 살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100살 전후로 사는 그런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짧게 살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보면요, 요즘 시대와처럼 이렇게 보면 30세 전후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죠? 저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35세, 예? 그 다음에 30세, 예? 34세, 예? 30세, 32세, 30세, 그 다음에 29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0세 전에 애를 낳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70세 아이를 갖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 데라가 205살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50세가 넘어서 첫 아이를 갖기 시작해서 애들을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5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분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이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3남 1녀를 가졌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이제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레가 그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이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데라가 또 다른 여인을 이제 후처로 취했는데 그 여인에게선 딸 하나밖에 얻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남 1녀가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데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루라는 사람이 20절에 보시면 루가 수룩을 30세에 낳은 다음에 207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또 나홀 같은 경우 수룩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나홀은 그가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낳았죠. 네, 그렇게 그냥 마치 쥐새끼가 새끼를 낳듯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애를 낳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친구가 아이를 단박 셋, 그리고 3남매 넷을 낳은 거죠. 우리 그 교회에 이제 최고봉이 5명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넷씩 있는 가족들이 쭉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관념을 볼 때 넷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참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숫자지만 당신은 그렇지가 않고요. 넷이 너무나 작은 숫자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데라에게 큰 그 슬픔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맏아들 하란이 죽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낳았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맏아들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이 막내예요. 그리고 첫 아들이 하란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우리 나홀입니다. 실제로 이 족보들을 가만히 보면 형제들 나오는데 맨 앞에 나온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고 중요한 인물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아들도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야벳이 맏형이고 셈이 막내입니다. 하지만 셈이 중요한 인물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을 쫓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셈이 앞부분에 왔듯이 아브라함도 앞부분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7절 29절에 보면 아들 롯을 낳았고, 그 다음에 밀가라는 딸과 이스가라는 두 딸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 아버지 아예 앞서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면 좀 재밌어요. 뭐냐면 아버지 얼굴 앞에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건데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죽은 것으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생전에 죽었다. 아버지 생전에 아들을 여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집이 손이 아주 귀한 집안입니다. 그 자기 형들하고 자기 위에 삼촌들이 쭉 보면은 애를 수십 명, 수백 명씩 갖는데 자기는 삼남 일녀밖에 없는데 맏아들이 어떤 일인지 아파서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반드시 데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데라는 자신의 맏아들이 자기의 품에서 자기 눈앞에서 죽는 엄청난 고통을 이 사람이 겪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애가 수십 명인데 하나 죽으면 좀 슬프면 되겠지만 애가 얼마 안 됐는데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생을 완전히 이제 다르게 사는 장면을 우리가 그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종례혼을 시키는 거예요. 종례혼도 자기 삼촌이라든가 먼 친척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애들 안에서 종례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딸과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홀이 있는데 나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란의 이제 그 딸과 밀가와 결혼을 시켜요. 그다음에 조카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저는 잘 이해를 안 가지만 이 사람의 심리 구조가 자기의 직계손에 대한 그 강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직계손이 번창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인물이 데라였습니다. 아마 큰아들을 잃고 나서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집착이 훨씬 더 강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이 강한 그런 고집불통인 또는 꽉 막힌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데라가 단순히 자기 자녀에게만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이상의 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1장 28절에 갈대아 우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나라예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우루라는 도시, 그게 갈대아 우루거든요. 그 갈대아 우루에서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4대 앞이에요. 이 사람의 4대 앞인데 30년씩 하면 120년 앞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이 족보가 늘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쭉쭉 빼도 되도록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추측할 수가 없고 중간중간에 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족보가 좀 잘 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낳았다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건데 이 히브리어 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도 쓰지만 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도 쓰고 아버지가 증손자를 낳았다도 똑같은 벤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족보를 보면 족보를 중간에 빼도 족보의 문법이 하나도 어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역대 상에 있는 족보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족보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 중간중간에 다 뺐는데 나코로 나온 거죠. 영어나 우리나라 표현은 나코라는 표현을 사실은 바로 다음 때를 낳은 걸 나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4대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가까운 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벨탑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높게 성을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질이 멸렬하는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그런 가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대아 지역이 이제 카시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이 카시딤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라는 말은 후대에 거기 지명이 거기 갈대아 나라가 섰기 때문에 갈대아가 된 거고,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이게 카시딤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성경 시대 중간쯤에 이제 갈대아가 출현을 하거든요. 갈대아 족속이 출현을 하는데 그때도 카시딤으로 끝까지 있어요. 예? 우리 그 다니엘서까지 카시딤으로 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갈대아 이 카시딤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렬한 곳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과 다니엘서 2장을 같이 보면요, 이 여호수아서는 이 얘기가 있은지 이게 600년이 훨씬 넘은 후에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쓴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근데 600년이 그렇게 넘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 강 저쪽이 이제 그 강 하면은 이제 영어로 the river,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 강, 이렇게 구약에 나온 강 하면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그냥 구약 성경에서는 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건너편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애굽에서도 신을 섬겼지만 옛날에 그 조상 데라 때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걸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 저쪽에서 섬기던을 600년이 넘어서 700년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너희 조상이, 우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이게 섬겼다고 할 정도니까 그 지역이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같이 보시면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쭉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일반 역사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바벨론 2년에 갈대아 술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술사를,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술사가 유명한 거예요. 아주 수백 년 동안, 천년 이상 그쪽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지금도 그쪽에 그 점성술이 지금도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러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냐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호통을 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갈대아 술사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 저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이 있은 연후에 저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 600여 년 후거든요. 아닙니다. 800여 년 후예요. 저게 800여 년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있은 지 1500년 후에도 갈대아 술객은 유명했던 거예요. 그냥 그 지역 하면, 다시 말해서 카시딤 하면 거기는 점성술사와 술객들이 대대로 천여 년 이상 유명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 데라가 그 카시딤 거기에 있었지 않았냐,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거 섬겼고 또 그걸 못 버려서 애굽에서 너희가 그랬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 속에서 이 데라가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아주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데라가 거기서 뭘 했느냐에 있어서 신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그런 전승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유대인 전승이 그 쓸데없이 그걸 만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데라 집안이 아주 데라가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셈까지 쭉 하면서 이 에벨까지는 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 그 벨렉에 와서 그때 이제 욕단과 벨렉이 나오는데, 욕단이 이제 그 에벨의 후손인데 이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문화적으로 흐트러진 것으로 성경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쑥대밭이 됐고, 그리고 이 카시딤 지역에는 아주 왕성한 이러한 어떤 그 술사들이 이제 범람하는 가운데 그 한 복판에 데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씨도 귀한 데다가 셈 가문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데라가 중간에 이제 완전히 맛이 갔는지 아니면 데라 아버지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그 이방신을 섬긴 것이 수백 년 동안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11장 31절입니다. 30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느닷없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우리가 12장 1절에서 보시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이제 그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데라는 왜 거기 갔는가라는 질문 속에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보시면 가령 창세기 15장이라든가 사도행전 7장이라든가 느헤미야 9장 같은 찾아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것으로 나와요. 이 데라가 언급이 안 돼요. 뭐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불렀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너로 큰 민족을 아주 그리고 번창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혹해서 내가 앞장서서 가봐 하고 쫓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하란에 머무는 거죠. 예? 하란에 머뭅니다. 왜 하란에 머물다가 급기야는 거기서 죽는가? 이렇게 그 지명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살펴보면 수룩, 부돌, 라홀, 데라 같은 지명들이 거기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가문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곳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데라가 거기서 뭔가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가? 이런 질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은 좀 지도와 그 당시의 그 역사 자료에 좀 근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비옥한 초수 땅을 지역해서 저 땅이 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석유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지역이 됐지만 사실은 쓸모 있는 땅은 저 녹색으로 된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우리 그 나일강에 있는 그 이집트와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근처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조기만 조금 풀이 있고 그래도 먹거리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사막과 산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거기 말고 저쪽으로 거기 보면 이게 분홍색 저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바벨론 지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저기서 출발을 해갖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쪽 노란 지역 글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 하란이 있거든요. 하란이 거기 있습니다. 밧담 아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 지도를 같이 보시면 이 길이 저렇게 나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건 맞는데 저 굵은 길이 그 당시 이제 그 큰 도로였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위쪽으로 하란이 있는 거예요. 저 길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샜어요. 북쪽으로. 샜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네. 저 지도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길을 따라가다가 북쪽으로 간 거예요. 저기 왜 갔느냐? 잘은 모르지만 거기가 굉장히 교통의 요즘 상업이 발달했고 그 당시 굉장히 아주 경제가 번성했던 곳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 게 맞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출발할 때 이렇게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재산을 얻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재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가 상업의 요충지고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경제가 잘 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데라와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가 그래도 살만한 지역이라 거기서 이제 체류를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데라는 가나안으로 그럼 빨리 갔어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잘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곳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곳이었어요. 전쟁이 굉장히 많고 안전한 여행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거기를 올라갈 때 가나안으로 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지역이 물론 나름대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 지역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나름대로 살만한 땅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던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사실은 더 좋은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철철 넘쳐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조금 흐르는 땅으로 간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데라가 왜 가지 않았겠는가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거기 가는 것은 고생이 많고요. 거기보다 못 사는 곳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자녀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죠. 자기 자손이. 거기에서 전쟁도 많고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를 가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잘 사니까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못 산다고 옛날에 한 20여 년, 30년 전에도 중국은 굉장히 우리보다 열악한 곳이었잖아요. 그곳을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 쉽사리 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또 당사자도 거기 가기 쉽지가 않은 거겠죠. 결국 하란에서 우리 이제 한많은 인생을 이 데라가 마감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12장 1절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출발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11장 26절과 11장 32절을 잘못 보면은 마치 이제 죽고 떠난 것이 아니라 뭐 70세의 아브라함이 태어난 걸로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신약에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아가신 후에 떠난 것으로 분명히 언급을 하거든요. 돌아가신 후에 떠난 거예요, 이게. 아비가 죽고 나서야 우르를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데라의 저항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이렇게 미적미적하면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미적미적 되다가 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자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중간중간에 자기가 부르신 내용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고 자꾸 확인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놀라운 약속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걸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그 표현법, 어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51장 2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레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혼자 내가 불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앞에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혼자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17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창세기 어법은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하나잖아요.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하나인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부부를 아브라함 부부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칫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떠났고 사라는 뒤따라간 것으로 사라 자신도 나중에 16장에 보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가문을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법은 둘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오늘 우리 어법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75세나 됐어요, 여러분. 75세라는 숫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른에 처대를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지금 30에 첫애들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70에 첫애를 가졌는데 자기는 75인데 아직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것이지만 이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70에 애를 못 낳았는데 자기가 여전히 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blessing. 한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이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축복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샤머니즘과 일반 세속사회에서 갖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축복 개념을 좀과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산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기독교와 이 샤머니즘과 또 이 유교를 이게 너무나 이게 이제 혼동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꾸 이 유교는 자기 자식, 자기의 그 직계 자식에게만 그 초점이 있거든요. 우리 데라처럼. 직계가 아닌 거는 또 이렇게 반계 이런 거는 또 약간 한물 건너가잖아요. 이게 공동체 정신과 이 집단 정신이 이제 많이 이제 없는 것이 사실은 육아죠. 육아가 그렇습니다.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아이, 내 가족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굉장히 병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기독교인마저 하나님의 복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아브라함부터 복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자들은 기복 사상이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냐? 복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성경은 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인간이 그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고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복의 성격을 자꾸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집안이 잘 살고 자기 애가 잘 사는 그런 형태의 복의 개념을 가진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을 누릴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저는 이 오늘 본문의 2절은 12장 2절은 성경의 축복 사상의 근본적인 방향과 철학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모래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 모래라는 건 히브리 말로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래 상수리라고 해서 거기서 선생님 뭐 학당을 놓고 가르치거나 어떤 사당이 있어서 종교적인 가르침이든 아니면 일반 가르침이든지 간에 거기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쪽에 이제 이정표가 있고 또 뭐 건물이 있었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었죠.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신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일단은 이 가문이 짜합니다. 아버지가 짠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애를 잘 키우고 자기 애가 잘 되는 것만 간절히 원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애들이 그냥 서로 결혼하고 그냥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러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보호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았는데 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고, 또 이제 그 이방신도 믿고 막 그렇게 살면서 이게 살았는데 결국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 가정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라와 같은 이 부모님이 어떤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결핍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또는 그런 어머님들이, 또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명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외정 시대를 보냈고, 그리고 6.25를 보냈기 때문에 가정이 많이 망가졌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구조가 몇 대가 흘러내려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죠, 저희가. 그런 걸로 봐서 우리 교회 상도들 대부분이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면 부끄러운 것들이 좀 있고 마음에 안 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런 부모님과 그런 할아버지, 그런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단점과 결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런 결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애를 하죠. 이스마엘을 편애합니다. 그 편애를 받고 자란 이삭이 또 편애를 합니다.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 밑에서 자란 야곱이 또 요셉을 편애합니다. 이게 근 3대를 내려가면서 그 굴절된 가족사에서 그거를 헤쳐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창세기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 때에 와서야 비로소 그 가문의 아픔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에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정서적인 자산이 그게 이제 풍부해야, 그래야 갈등이 있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자산이 풍부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마이너스이신 분이 많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자산이. 물론 재정적인 자산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인 자산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여러 부부들을 상담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는 건데, 보면 뭐냐면 마이너스 자산이 있는 사람들, 결혼 생활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마이너스 유산을 가진, 자기 형 어렸을 때 돌아가셨죠. 형 돌아가시고 아버지 막 정신없죠. 저는 과연 누이 동생 사라를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애절한 사랑이라든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본문 봐도 그냥 네가 이쁘니까 그냥 누이 동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지내는 그런 여러 모습들 속에서 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온누이처럼 자랐는데 자기들이 사랑해서 둘이 이게 결혼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분위기거든요. 이런 어떤 이 아브라함이 정서적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영적 자산도 없어요. 영적 자산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으니까요. 근데 그 가문 자체에 먼 선조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은 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보면요, 신명기 7장 7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지 하나, 손이 귀하고 애들이 좀 찌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셨다는 얘기를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봤듯이 11장 30절에 봤듯이 우리 사라가 애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절에 이렇게 보시면 어법이요, 이렇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게 너무 재미가 없게 번역을 했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장이 두 개가 이게 병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라는 뭐냐면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애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 굉장히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30이면 다 애를 낳는데 자기들이 75에 우리 사례는 65인데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5년 동안 애가 없이 지내도 힘든데 이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65년 동안 같이 살았죠. 65년 동안. 예. 참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부부가 서로 잘 맞고 그래야 좋지. 이게 살면 살수록 힘든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신혼 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며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인격자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말해요. 바로가 데려가도 가만히 앉아 있었던 놈, 그 놈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직업이 또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가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업종일 것 같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목축업자를 굉장히 천시 여겨서 목축업자가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은 목축업자가 좀 이렇게 천시받는 개돼지를 키우는 이렇게 말 이런 소똥이나 이런 친구로 이렇게 그러니까 밥도 같이 안 먹죠. 그런 업종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고 또는 그 이하의 보통 사람 이하의 직종을 갖고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기대를 걸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완전히 인간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대안을 가지시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결핍돼 있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머리가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던 그 역사가 구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게 이어져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가만히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이게 고린도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택한 것,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주변인들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의 이야기도 주변인입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데라는 주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촌구석에 있었던 그런 변방에 있었던 주변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라고 쯧쯧하고 있었던 주변인이었어요. 그런 주변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강서쪽, 그죠? 강서쪽, 강서구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변인이 분명하죠. 주변이 분명합니다. 이 지역도 그렇고 위치가 저쪽에 잘 사는 지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잘만 하면 대박을 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뭔가 명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빈금함을 구하고 머리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둘 때 그들을 택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소박하고 좀 후미지고 주변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 근동의 아랍인들이 다 대부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든 이삭의 후손이든 야곱의 후손이든 그 사람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온데간데 없이 헷 족속, 뭐 이런 여러 족속들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전 세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왕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참 소박하게 이름 없는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면 우리보다 우리 다음 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 때보다 더 그 다음 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뿌듯하게 우리의 여정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유업에 있는 자들을 구워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에서 특별히 11장 31절과 12장 5절을 잘 주목을 해보시면 아주 재미난 이 어법이 있습니다. 이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어요. 장황합니다, 여기가. 그런데 재미난 건 12장 5절이에요.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이런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문장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 중간이 없어요. 이게 이제 같은 동사를 쓰면서 데라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방향과 그 삶의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는 거거든요. 데라는 가나안을 따라서 출발해서 갔지만 중간에 곁다리 해서 하란에 사서 뭐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여생을 뭐 큰 어려움 없이 보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값없이 허망하게 하란에 묻히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가나안을 바라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이에요. 옆도 안 돌아보고 가나안으로 질러가면서 그의 인생을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서 그의 인생을 펼쳐갔기에 우리 데라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세가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온 모든 배경으로부터 떠나라.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떠나라는 말에 있어서 떠날 곳은 분명히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게 나오지만 가나안 어딘지는 안 나와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런 겁니다. 가는 방향은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 꽂히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때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분명히 떠나온 것은 분명한데 이게 내가 갈 곳을 제대로 잘 찾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제대로 쫓아가느냐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사라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이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석했겠어요? 바로 제가 지적한 그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는 오지만 아직까지 이게 떠나야 할 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출발도 안 한 거거든요. 하란 어디에맨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출발을 했는데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그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가장 아주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쌓여가는가를 보시면 돼요. 5년 전, 10년 전보다 내 인생이 좀 쌓여왔나? 내가 뭔가 좀 더 나아지고 뭔가 인생이 가치가 더 깊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규모 있게 좀 자라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내 관계적으로나 내 내면의 성숙도 이거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다. 그럼 잘 가고 계신 건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뭐 그냥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뭐 조금 나지 않았는지가 이게 불명료하다면 여러분이 하란 어디엔가 머물러서 지금 개기고 있는 것일 수 있거나 가나안에 도착하고는 이상한 데 갈 수, 이거 애굽에 가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예?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엄한 짓 하고 있거나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반추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거예요. 성을 바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자부를 얻으려고,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자기 종을 멀리 보냅니다.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홀성이 나와. 나홀성이 아브라함의 형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렇게 그 지역에 있으면 족장이 되면은 성 하나씩 있는 거예요. 성 하나씩.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이 있을 것을 바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저 양반은 성 없이 무덤 하나로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잘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챙길 것도 있는 그러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붙잡을 것이 자기가 기대했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귀하게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유익을 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께서 지시할 땅에 지시한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12장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사람이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세번역과 우리 최근의 번역을 보면 이걸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예배 드렸다는 그러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뵙고 그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들고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여정을 지켜가는 데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거니까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많은 가정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를 잘 참석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걸 경험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이 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복을 얻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얻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